이지 좌측 상단에 사도행전 17장 31절 한 절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아멘.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세상이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해결하셨죠. 죽음 앞에 누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외에 누가 그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12제자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십자가 무서워 그랬죠. 두려워서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들은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아주 무서워서 숨을 쥐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는 힘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세상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만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 부인한 게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르고 밀어보면 저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두려움 많은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로마가 국교화가 됐죠. 기독교 국교화 됐죠. 이 로마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선 나라거든요. 이 로마 황제 기독교의 박해는 요한계시록의 그 영적 뒷배경을 이룬 것입니다. 아주 최고로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직전에 세상의 대환란 가운데 있을 것을 로마의 황제의 기독교 핍박을 통하여 그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영어에서 캡처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그냥 아주 이렇게 죽음으로 몰가지만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면서 웃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서 우는 백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이 모든 이 로마가 대화재를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대화재를 발생했으니까 이 네로 황제는 이 권자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누군가 죄를 뒤집어 세워야 됩니다. 가장 좋은 상대가 기독교인이죠. 그런 기독교인들을 죄를 뒤집어 세워 그를 다 원정 경장에 불러내어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하는데, 그때 모든 군정이 그냥 천만을 이루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어가나 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 믿는 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 사자가 와서 말이야, 그 사자밥이 되어 가는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웃고 지는 거죠. 그의 네로 황제가 이제 저 민족은 누군가, 저들은 도대체 누군가라고 사자밥이 다 되고, 이제 오늘 황이 안 나왔지만, 직접 뛰어내려 원형 경쟁에 들어가서 죽은 자의 얼굴을 보고 있는가 다 웃고 내 얼굴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네로 황제가 더 미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들은 어떤 민족인지,
어떤 사람이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웃고 있는가? 여러분, 사자 앞에 먹여가며 웃는 민족은 예수 믿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너무너무 강력하여 그 세상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둘둘 짝지어 전도를 보낼 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 보니까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니 아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한 유일한 힘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그분 때문에 모든 공포를 이기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예수를 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육체는 예수 죽음을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집중할 때 아멘. 주를 바라볼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은 다 승리심을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길을 살아갔죠. 이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12제자와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속제자가 다 순교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이 점점 불붙어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선포할 수밖에 없으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아름다운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벌써 바울도 혼자 있을 때는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습니다.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를 믿는 것과 주를 증거하고 주를 누리는 것은 육신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으로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이 부활하여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 성령을 받아라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꼭꼭 잠그고 십자가 죽음 때문에 혹시 자기도 십자가 달려 들어갈까봐 무서워서 펄펄 떨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성령을 삼아하시고 강조하냐 하십니까? 우리 육체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이 친히 일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행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내가 무언가 할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했을 때 주님 부활할 때 홀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분이 부활할 때 누구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부활했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죠. 올라갔을 때 홀로 일으킴 받고 홀로 하늘에 올라갔다 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으킴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함께 할 때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육체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인지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는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와 하나가 부활하였고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오르신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말씀하시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 있던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너희가 어떻게 그를 믿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말씀,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인자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 하시고 다시 인자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간 것이 우편 하늘입니다.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우편으로 앉으셨는데 하늘 우편에 앉으셨는데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신 그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아버지 품속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독생자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 크게 계셨습니다. 내 인자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오실 적에는 인자 예수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간 곳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 품속에 다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품속에 홀로 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의 세계, 우리의 영적 실체는 예수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품속할 때, 품속이라 말할 때 이 품속을 뭐로 이해합니까? 품속. 여러분 우리 보통 어린애를 우리가 탄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속에 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품속이 어떤 겁니까? 어머니 품속, 아버지 품속, 그것이 품속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사랑받는 것이죠. 가장 사랑받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이제 이 땅에서 자기 육체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마치시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행하실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아버지가 자기 품속에 계신 그 존재에 대한 아버지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것이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요 마음. 아멘. 크게 우리가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 대한 표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와 같이 우리에 대해서도 하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고백을 아버지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아버지 품속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태도가 그런 태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로 우편 보호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여 부활하여 올라가신 그곳이 하늘 우편인데 그 하늘 우편인데 히브리서 10장 9장 24절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하니까 참 하늘에 올라갔다. 참 하늘에 올라가셨느라. 참 하늘에 올라가셨느라. 그 참 하늘이 낙원에 있는 아버지 품속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 같은 그곳은 아버지 품속은 영광 자체인 것입니다.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아들 된 자들에게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육체는 여기 있으나 육체는 세상에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품속 그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은 지금 영광에 있습니다. 우린 영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영광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도록 이미 성경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합법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이미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영광을 매 순간순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들어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에 인도하셔서 영광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광의 계속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니가 주님인지 믿습니다.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 속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자가 나를 삼키러 달려올 때도 우리 영은 영광 속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를 주장하여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하여 그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석연 힘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목사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집사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냥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치러 드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냥 이런 조그만 조약돌이 아닙니다. 구약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한 자리를 현장에서 발각되면요 그냥 그 머리만한 돌을 가지고 그냥 때리는 것입니다. 닥치면 적사도록 그런 큰 돌을 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조약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군중들이 폭토로 변하여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가르면 달려오는데 이만한 돌을 가지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제 끌려와가지고 같이 그들 자칭 유대인들이란 자들이 이를 부득부득 가고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그들이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이 나 예수를 전한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예수가 누군지를 선포하는데 구약 때부터 계속 구약에 있는 그들이 구약 말씀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져온 율법에 있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공파 안에 그 죽음의 공파에서도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쫙 정리하여 딱 선포하니까 그들은 확 찔렸어요. 꼼짝 달성. 그 스데반 집사 그 지혜와 말 주변에 꼼짝을 못하여 그들은 얼어버렸어요. 근데 그들 마음은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꾸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멘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아주 부득부득 예수님을 죽일 때 이를 부득부득 갈 것처럼
스데반 집사 앞에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아멘. 이 고통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뭘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아멘. 하늘을 주목하여 따뜻한 하늘을 주목하여.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늘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주를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편 보좌를 말. 너희의 생명은 이미 아버지 품속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은 그 영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막 전하고 말해요. 막 그냥 그들이 막 그냥 성난 이 사자처럼 막 몰려오는데 그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아멘 합시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아멘. 그 영광을 그냥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을 쑥 들어가는 순간에 영광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고 아멘 합시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멘. 그 공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그들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냥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막 분의 차가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소리를 하니까 막 미쳐버리는 것이.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게 달려들어 돌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 돌을 맞고 누가 삽니까? 그 한 방 맞으면 그냥 즉사하는 거죠. 그때 피를 흘리며 스데반이 쓰기를 가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소서. 그리고 했죠. 저들이 물을 끓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 마음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나를 돌을 치면 나도 이를 부들부들 가면 부들 내가 다시 죽어서 올게 이러잖아. 근데 그 말이 온데간데 없이 돌 치는 그들 영혼이 불쌍하여 아멘. 불쌍하여 영혼을 위해 원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 말씀대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죽었어요. 어떻게 그 기도하시게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죽을 때 그 순교의 자리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부활하신 주님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부활은 저주를 이겼습니다. 부활은 어둠을 삼켰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세상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은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 이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면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 순간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한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힘들수록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를 집중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성령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유일한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방식 구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 지혜, 세상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성령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시는 방법, 주님 방법대로, 주의 인도함대로 주께 일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매일 순간 경험하는 자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심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보니까 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그분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도 그분을 집중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8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아멘.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받으셨어. 아버지 우편이 되셨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들 예수께 향한 아버지의 표현이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귀히 여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자꾸 세상 육체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활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34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와요. 힘을 주게 지금도 강구하시면서 우리에게 27,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셨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했어.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도하시니 무엇이 들었습니까?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힘드는데 주님이 친히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기록된 바 시작.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예금을 받는다 함과 같으니라. 38, 39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이 부활하여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의 날을 주장함으로 주님이 부활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에게 오셔서 평안하뇨 하시고 두 번이나 평안하뇨 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신 그것이 성령 임할 때 그의 나라가 임함으로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영은 이미 주의 품 안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우편에서는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민년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능력 가운데 살게 된다. 권세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 안에 그대로 성령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한 매 순간 성령 살아갈 때 우리 영은 이미 주의 우편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아멘. 그분의 마음을 누리며 그분의 감정을 누리며 그분의 부여함을 누리며 그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그의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증거는 성령으로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인입니다. 정글은 성례하실 줄 믿습니다. 성렬이 인도받는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자이며 경험하는 삶이요 그분의 부유함과 그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후 2부 예배는 왜 기존 철학과 종교가 이 부활을 알 수 있는지를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시간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은 이미 우편에 앉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 영광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을 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할 텐데요. 이 성찬식은 주님이 돌아가시 직전 날 성만찬에서 시작한 겁니다. 할 때